함께 봉독하신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은 8장 말미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고 또 예수께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8장 말미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제 본문, 특히 어제 본문은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본문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누구다, 더러는 누구다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그때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그 믿음과 그 고백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시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는 항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변이라고 하는 단어는 꾸짖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는데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이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죽는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그 고백을 했었던 그 고백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혁시키시고 뭔가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꾸짖는 것이죠. 그것이 항변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꾸짖으시고 제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어제 8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죠. 사실 그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낯선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변혁시키고 우리가 기대하던 어떤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그러면 이제 내가 죽었다 살아나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점 그리고 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시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것이었죠. 내가 믿고 따라왔던 그리고 따라가야 할 그 예수님의 길이 죽음의 길이다.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할 때 제자들은 내가 과연 바른 길을 왔었나? 내가 이 길을 가야 할 것인가 하는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오늘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변화산 사건은 두 가지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2절부터 8절까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증해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와 더불어서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좀 들어가 보시면 2절부터 8절까지 첫 번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데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시각적인 현상이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형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변형되었다고 했습니다. 천상적인 어떤 인간 세상에는 없을 법한 모습이 예수님의 변형으로 보여진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에서는 볼 수 없을 만큼의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이 세상에 존재할 것 같지 않은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옷이 광채가 났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그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중에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얼마나 무서웠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도 모를 만큼의 두려움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에 대해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혼란스러웠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그것이 따라가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혼란스러움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좀 보시면 그 예수님의 변형과 더불어서 있었던 일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와 모세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인물로서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는 사람인 것이고 또 그 엘리야와 모세와 동급의 또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그 이미지가 그 누구보다도
이 인간 세상에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분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네, 이 환상 같은 모습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생각해 볼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고, 그런데 마침 그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7절과 8절 말씀.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 구름 속에서 나는 소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자, 이 음성은 8장 말미에서 혼란스러웠던 그 제자들의 상황 속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하는 음성으로 찾아온 것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우리는 이미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확인했었습니다. 1장 11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는데, 이 1장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9장 7절에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9장 7절의 핵심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두 가지죠. 이 예수는 나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8장 말미에서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들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초막 셋을 짓는 일, 그 환상 속에 거하고 그것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까지 그렇다면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들어야 할 그의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오신 그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9절은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의 일에 대해서 내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마도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또 대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로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한을 말씀해 주시는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죽었다가 부활하실 그때까지는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부활 이후에는
민족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대중적으로나 잘못된 해석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할 일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부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궁금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부활할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이야기 속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죽는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이 제자들이 궁금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분명하게 알겠고 지금 그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더욱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겨서라도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들 들어서라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에 앞서서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계속해서 어떻게 죽을 수 있으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신다면 그 전에,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한다면 그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반적으로,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미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사람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말라기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을 예언한 일이 있었고,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먼저 왔어야 하는데 과연 엘리야가 왔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와 엘리야는 무슨 관계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이 하나님과 엘리야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쾌하게 12절과 13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13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했습니다. 맞다, 엘리야는 먼저 오는 것이고 이미 왔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더 첨언하시냐면, 이미 엘리야가 왔지만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엘리야를 대접해주고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를 어떻게 했다? 함부로 대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죽였다. 인자도, 그 뒤에 따라올 인자도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대와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 이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8장에 이어서 9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왔던 엘리야가 사람들의 함부로 대우함을 받았던 것처럼 인자 역시 그렇게 고난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지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해졌습니다.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제자가 따라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제자도 같이 따라가는 것이다. 이 사실을 듣는 것이죠. 오늘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이 시대가 말하는 가치, 이 시대가 말하는 논리를 따라갈 것인가?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경제의 가치, 경제의 관념, 이 시대가 말하고 있는 세상적 가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는, 또 세상에서 말한 것과는 좀 달라 보이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질문이 오늘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질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택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선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은 어떤 길인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길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붙잡고 오늘도 내가 선택하는 그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할 지혜를 주십시오.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이 질문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질문이 되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